헤븐리 가이즈 센터와 함께하는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 동안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셨다가 이걸 그날 아침 아버지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언제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내 정욕대로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 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정밀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하늘로부터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가운데 또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자녀분과 인사하시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이름처럼 사십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창조하실 때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허무는 때가 있으시고요. 구원하실 때가 있으면은 심판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할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는 마귀란 놈이 무저갱이에 갇히게 돼 있죠. 그것을 알고 마귀는요, 그렇게 되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도의 사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WCC와 같은 것들, 예수만이 곧 구원이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 천주교도와 같은 것들,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들, 믿기만 하면 복주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 그리고 신비주의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은 그렇게 미혹의 때일 뿐만이 아니고 심판의 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신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대상이 아니에요. 소위 교회 나온다고 하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좋은 곡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깨어있는 자냐 잠자는 자냐, 양이냐 염소냐, 충성된 족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좁은 길로 가는 자냐 넓은 길로 가는 자냐, 이렇게 둘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이때에 깨어있어서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충성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알곡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그런 성도가 휴거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휴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휴거가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요, 구명정에 올라타는 것 같고 이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시죠? 2014년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 출발해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했고요. 304명이 사망한 사건. 그게 세월호 사건이죠. 그때에 만약에 배가 침몰하기 전에 얼른 구조대가 빨리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명정에 옮겨 태웠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휴거는 그렇게 구명정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이사하되 모든 짐들은 다 놔두고 문만 옹룡하는 것과 같은 것이 휴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옮기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끌휴, 들커, 곧 휴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무슨 호령이겠어요? 다른 호령이 아니고 가자, 구원받을 성도들을 데리러 가자, 그거 아니시겠어요? 호령하시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과 어린 양의 신부들을 천사들이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게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휴거의 대상이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휴거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한 자들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곡 성도, 좁은 길 가면서 깨어있는 성도,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는 성도, 마귀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주님을 뵙게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실 휴거의 때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외에는 홍수로 만든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휴거의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 말고도 또 한 사람 롯의 얘기를 들면서 말씀하시는데, 롯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불과 유황으로 망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때, 곧 휴거의 때에도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믿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안 일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는 다니지만은 성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창조하실 때가 있고 허무실 때가 있고 구원하실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금까지 이루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죠. 아멘. 오늘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절인 31절을 읽어보면요, 그날에 만일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이니라. 왜 그래야만 하는가요? 살기 위해서 시각을 다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절 말씀도 보면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너도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휴거의 때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시죠. 소돔성에서 떠나야 된다. 아멘. 소돔성에서 떠나야 돼요. 소돔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소돔성은 어떤 나라,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집단 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 문화에서 떠나라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 것에서 떠나라.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예루살렘이 죄악이 많은 소돔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가 소돔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세상 문화가 소돔성이다. 여러분,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악이 뭡니까? 동성애 죄악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곳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기독교 국가라는 그 서구 유럽뿐만이 아니고 세계에 마귀가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나름대로 성격 취향이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인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선과 악의 법을 어겨가지고 사망이 오고 죄악이 와서 인류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을 사람이 정한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이 정한 법이었어요. 2022년 5월 현재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에요. 동성애가 괜찮다고 79억 명 중에서 70억 명의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라고 70억 명의 사람들이 말한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린 이미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전멸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셔실 때에도 롯의 때처럼 동성애가 만연하고 죄악이 만연하리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죄악뿐 아니라 동성애 물결에 휩쓸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휴거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 휴거를 준비하려면요, 동성애뿐만이 아니고 죄악된 세상 문화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동참해서는 결코 명심해야 될 겁니다. 동참해서는 안 돼. 그렇게 소돔성에서 떠나는 길이 휴거의 때를 준비하는 길이. 또 한 가지 휴거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만 돼요. 그건 노아처럼 나무로 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피난처를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피난해야 할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만이 피난처인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요즘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서 않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할 수 없고 천상에 있는 시온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말씀하시죠. 천상에 있는 시온성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정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입에 거짓인 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부족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휴거된 성도가 되려면은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갈 뿐만이 아니고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모든 곳에는요, 마지막 때는 공중으로 휴거할 때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심판할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는 바로 휴거할 때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과 만나는 때가 다가오는 거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래서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은 소돔성의 죄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서 뒤돌아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피난처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소돔성을 떠나서 방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을 휴거의 날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은 마지막 때고 심판의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이 오시는 때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떠나서 방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휴거의 날에 주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휴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 기도, 헌금 기도까지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 마지막 때는 휴거의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문화에 취해서, 세상 것들에 취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주님 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천사를 동원하셔서 믿음 안에서 늘 깨어있는 알고 계신 성도들을 끌어올리실 텐데, 바로 그날 그곳에 동참하는, 그곳에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들이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악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육신의 모든 변까지라도 비정상적인 것이라도 다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귀한 예물도 주께 바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를 더하여 주시는 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마귀에게 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 축도함으로 2022년 6월 12일 주일 예배 모드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권의 역사하심, 교통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허락하시는 말씀대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이 오시는 이 때에 언제 주님 오시든지 늘 깨어 있어서
또 알곡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시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시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 족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이제는 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금이지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면하리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